오늘 말씀도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인자하시기 때문에 화를 안 내십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거는 전부 다 용서 다 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사람에게 안 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마귀한테는 막 꾸짖습니다.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막 성질을 내고 넥타이 풀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하고 안 맞는데 딱 한 군데 이런 장면을 표출을 합니다. 성전이 더럽혀진 것은 예수님도 못 참아요. 넥타이 풀고 그냥 상 다 끄어버리고 강대상 끄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깨끗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참는데 교회를 더럽히는 거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저도 웬간한 건 다 참는데 이단이 와가지고 막 하면 저도 넥타이 풉니다. 지구 끝까지 가서 제가 응징합니다. 성질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는 뭐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죄 없는 의로운 분노죠. 사람들이 건강에 안 좋을 때 보면 동맥경화증이 있습니다. 그 혈관에 이물질이 붙는다든지 혈관이 노화가 돼서 이게 신축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피가 잘 공급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힘을 못 내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각종 성인병이 막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신앙에도 영적인 동맥경화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동맥경화증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을 끌고 오고 있는 배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교회가 굉장히 무력해집니다. 다 해요. 예배도 다 하고 봉사도 다 하고 헌금도 다 하는데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교회가 한전의 변전소와 같은데 전기를 끌고 와서 각 집에 나눠줘야 되는데 이 기능이 마비가 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끌고 와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끌고 와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능력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다른 거는 뭐 다 참아요. 뭐 헌금 부족한 것도 좀 참고 교회가 작은 것도 다 참는데 주님께서는 이물질이 끼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물질이 뭡니까? 제도가 막아요. 세상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더럽혀지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막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막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거는 너희들이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은 나에게 기름 붓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내 있을 때 외에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관계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부흥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의 기능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그냥 성전을 막 그냥 가서 뒤집어 엎습니다.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일주일 앞둔 그 상황에서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창기 때 성전을 깨끗하게 했는데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성전을 찾으셨던 것은 왜냐하면 성전에 관심이 많고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고 또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12살 때도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얼마나 좋았던지 부모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전에 앉아가지고 랍비들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바람에 부모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너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니까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틈만 나면은 눈에 보이는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성령의 공동체, 교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성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거룩이죠. 성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께서 사랑 얘기하는데요. 사랑도 차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거룩한 겁니다.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 성전의 청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 예루살렘 성전은 그 본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양을 1년 된 양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강아지도요 1년 전까지는 그렇게 귀여워요. 마치 우리 아이들 100일 된 것처럼 가족처럼 기른 그 양을 제물로 데리고 옵니다. 분실이죠. 자식이에요. 요즘 뭐 애완용 개를 거의 자식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전 문 앞에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죄가 이 양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양을 누가 잡느냐? 내가 잡습니다. 그러면 양은 주인을 바라보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을 찌르고 그 쏟아진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바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 양의 가죽을 직접 벗깁니다. 가죽 안에 기름기가 많아요. 기름기를 직접 제거를 합니다. 뜯어내요. 그리고 양의 몸을 토막을 냅니다. 각을 뜨는 게 각을. 우리처럼 뭐 등심 부위를 하는 게 아니고 딱 각을 떠요. 그리고 내장은 다 드러내서 태웁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걸 백정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가게 되고 내가 그 양을 잡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양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심정이에요.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애통하게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실제로 정말 짐승을 잡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피의 제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은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죄 용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대차 대제보처럼.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겠습니까? 그건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건 특권이에요. 영광이고 황홀함입니다. 이 의미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예배가 소홀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태웁니다. 피를 뿌립니다. 거기서 막 재영수의 간격이 막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대한 묵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전의 의미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드려지고 있는 그 제사는 이 구속적인 의미가 다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막 장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 근데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성전세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화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그런 흉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동전이 있습니다. 그거 동전하고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환전을 하는 거예요. 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죠.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은 다 죽었고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대표성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은 목숨이지만은 왜 살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은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예수의 목숨의 피값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성전세를 내는 것을 통해서 이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금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구속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는 죄의식도 없고 삶을 맡기는 헌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구속의 간격도 없고 재용서의 기쁨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성전의 부패고 이 성전의 부패는 양심을 마비시키고 신앙을 타락하게 한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의 무용론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까지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굳이 헌금을 해야 되는가? 그 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유튜브인가 그걸 보니까 교회에서 빨리 도망치라, 그런 제목의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그거 다 믿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교회에 대한 그 맹목적인 그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탄의 음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사탄의 음모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갈 만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과연 교회의 본질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저런 교회라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서 그냥 사업이나 하고 장사나 하고 사람 만나고 관계나 유지하고 사업이나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과연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구속적인 의미가 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로 딱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은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 죄를 내리치고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고 있고 기도의 몸부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해요. 종교행위 다 하고 있고 너무 거창하게 잘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막 어마어마한 의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비슷해.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니까 교회도 숫자를 좋아해요. 전부 다 숫자예요. 숫자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 심령이라는 것은 빠지는 거예요.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냐는 게 지금. 그 눈물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돈을 좋아하고 헌금을 막 강요하는 것을 막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권력을 얼마나 좋아해요? 교회가 권력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게 되고 숫자는 많아지게 되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평교회 너희들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한번 보자. 내 기준에 봤을 때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하고 설교는 있어야 합니다. 꼭 해야 돼요. 뭘 하더라도 예배 드려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편리성만 따지다 보니까 지금은 과정이 다 빠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과정이 집에서 그냥 리모컨으로 타요.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보면요, 눈물이 많아요. 그 먼 곳에 출장 가도요, 아침 주일날 일찍 올라와가지고 그 피곤한데 졸리면서 예배 드려요. 외국 출장 갔던데 시차가 다른데도 집에 가서 쉬면 되는데 안 그래요. 그 옷 다 갈아입고 정말 기도하고 헌금도요, 내가 그런 걸 뭐 율법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이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너무너무 편리하게 예배 드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고 막 헌금도 막 간단하게 막 전화 한 통하면 막 바로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대가 지불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는 다 우리를 위해서 바쳤는데 너희들은 뭘 헌신하고 바쳤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 가운데 성전 딱 청결 문제가 나오잖아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나무로 가립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죄를 가리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선악과도 무화과나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선악과는 뭡니까? 지혜와 은혜와 재용서 이런 것들이 막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성전의 원래적인 의미가 벌써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용서가 없어요. 영혼을 어둡게 해요. 은혜를 막고 있어요. 그것은 성전의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본래 모습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 기능은 없어지면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성전이 재앙의 진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진원지가 아니고 재앙의 진원지가 되는 겁니다. 원전이 잘 쓰면은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은 그것이 잘못되면은 대재앙이잖아요. 성전은 원전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은 잘못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을 마비시키고 거짓된 종교인을 양산하게 되고 구속의 능력이 사라진 신앙의 세속화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변질된 실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가 완전히 시장터였습니다. 거기서 막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막 쫓아냈어요. 환정상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었습니다. 아마 상상이 될 겁니다. 원래 성전 안에는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되는가?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단순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게 막 복잡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장사꾼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돈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무조건 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경찰들이 아무리 쫓아내도 절대로 안 나갔다 다시 와요. 여러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재물 장사들, 환전상은 독점 사업이었고 당국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장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막 어마어마한 이권이 달려있는 떼돈 버는 종교 장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재물을 멀리서 가져오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오다가 상처나고 이러면 재물이 안 되니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다 교회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처음에는 돕기 위해서, 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서 변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전은 예배 처소이고 영적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장터로 전락했습니다. 시장은 뭐 하는 곳이냐? 이익을 추구하고 거래가 성사가 되는 곳입니다. 요즘 교회를 비판할 때 왜 굳이 교회가 대면 예배를 주장하느냐, 고집하느냐. 그래서 언론이나 사회에서 이거는 헌금 때문이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장 논리입니다. 상업 논리예요. 교회의 돈과 이권이 개입이 되게 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욕심을 눌러야 되는데, 욕심 부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이권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돈은 멀고, 돈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어지고 예배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탐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목적이 문제예요.
목적이 희미해지고 그 목적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변질이 과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적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예배는 덜해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과 은혜는 점점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얼마든지 다른 목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막 구성원들 정부의 내각을 한 10개는 구성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고 막 자랑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대법관부터 다 있어요. 그래서 이윤 추구나 경력 논리가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 사회에서도 종교가 엄청난 장사가 된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막 수련회, 막 상업적인 수련회, 세미나, 이게 막 엄청난 돈벌이가 되고 교회까지 짓는 걸 봤어요. 이것은 이유 불문하고 목적이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이 돈이 더 들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기도해서 재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뭐 카페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린이집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노인복지도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항상 그런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특정 세력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이익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재정은 투명한가, 그 이익이 장학금이나 공적 가치로서 충당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이고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놀이나 이자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동업도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건이 걸리면 사람들은 손해보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험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막 사람들이 기구를 가지고 막 성전을 안을 막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객 행위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지 마라! 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만홀히 여기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막 사람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막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무례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와서 뭐 하는 곳입니까?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 교회를 막 휩쓸고 다니고 활보하고 함부로 그냥 인간의 소리가 많이 나면 좋지가 않아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적인 원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정말 예수님께서는 험악한 말을 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 도둑놈의 소굴이다, 이렇게 지금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두 군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나오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그걸 딱 인용을 합니다. 또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 강도의 소굴이라 막 험악한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은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기도하지 못하게 했는가 하는 것은 이사야서 말씀하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경에 봐도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그 두 선지자는 큰 선지자인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이 망해갈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유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성전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은 딱 하나인데 성전 예배가 타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력 행사를 하신 이유는 이제 희생제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수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구약 성경 희생제 제사보다 훨씬 예배가 소홀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쉽다고 그래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을 하고 죄 용서 받고 그분이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 자리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나의 전 삶이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죽음. 너를 날마다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처럼 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많잖아요. 쉽습니까? 한 번 예배 더 드리고 나는 천국행 티켓을 따놨기 때문에 삶에서는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죄 짓고 그 예수 믿는 것입니까?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산 예배예요. 전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창한 예배를 드려놓고 집에 가서는 도둑질해요. 강도짓해요. 이 강도의 속을들아 그 얘기하는 게 지금 거룩한 예배를 드려놓고 사회하면서 사기쳐요. 이 사기꾼들아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지금 처절하잖아 지금.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원인은 다양하지만은 결국에는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저는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본질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여기 데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전 삶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소홀히 될 때 정상이 나타나요. 종교를 이용해서 막 돈을 챙기고 이권 다툼하고 헤게모니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위기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북한 핵도 아니고 강대국들의 패권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교회의 세속화와 예배의 변질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기대가 없어요. 나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 정말 이 고백이 있냐는 게 지금. 믿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요. 내가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그런 제사장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 교회 무너진다. 그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쫙 나가서 예배 한번 드려놓고 의무 다 했으니까 이제 그 세상에서 탐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강도의 수구들, 이 강도들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주님 한 번 붙들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진실로 고백하냐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연약한 여성들도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다 딱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은혜 받고 새 인생을 찾는 곳이고 제한이 없어요. 남녀 구별, 신분, 지위, 빈부 아무 차별이 없어요.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은 누구든지 주님 만나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이물질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차별해요. 못 들어오게 해요. 돈이 안 되니까. 교회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 주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약한 분들, 상처받은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은혜 받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지금 연륜이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또 시간 지나면요, 익숙한 사람끼리, 편한 사람끼리, 동기생들끼리 막 모입니다. 그러면요 못 들어옵니다. 약한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와요. 그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룹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손에 아무도 안 들고요. 왜냐하면 구질구질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손해거든요. 먼저 낮추고 내려놓고 약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가,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구렬이 되었도다. 강도의 소굴은 강도들이 숨어있는 은신처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강도의 은신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돼요. 사기꾼들의 집합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룩하게 사기치고 직분으로 사기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기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불이하게 하다가 거창하게 예배를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다 대놓고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평상시에 막 죄짓다가 와가지고 거룩하게 예배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고 욕심대로 하고, 그러면 자기 죄를 가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죄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찢어야 되는데,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그 위선들 제대로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속이려고 하느냐? 사람은 속일지 몰라요. 우리 예배 드리니까. 오늘 우리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기도하면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삶의 예배도 드리고 공적인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